예수님께서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이제 임재하신 거란 말이죠. 잉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태중에 아이가 있다. 벌써 5개월이 지고 6개월이 돼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때 이 엘리사벳이 어디에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디에 있었어요? 분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가랴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다, 잉태할 거다. 그 이름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길을 준비할 자라는 거죠.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가랴가 불신했잖아요. 다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가 있겠느냐. 그랬을 때 이 불신앙적인 입술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요한이 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벙어리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도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엘리사벳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로 얘기하면 구궁심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숨어 있었느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숨어 지낸 게 아니라 성결하게 하려고 세상과 거리를 둔 겁니다. 왜?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인 거죠.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은혜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어요.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나누는 거지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누면 간증이 되는 거고 은혜를 나누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세상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시험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를 간증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러라고 은혜를 주신 건데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때 나한테는 복이 되는 거고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할 때 그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은혜를요 세상 일들 때문에 잊어버리고 말아요. 마치 주머니에 소중한 것을 간직해 놓고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말아요. 세상 즐거움 혹은 세상 바쁜 것들 삶의 형편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세상 일에 가까이 지내다 보니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로 채워졌던 것이 근심이 차고 들어오고 염려가 차고 들어오고 세상 즐거움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소원이 차고 들어와요. 그게 시험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들어오는 것도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게 무슨 관점으로 보는 겁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시험인 관점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믿음을 기준으로 시험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힘들고 싶고가 시험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드는 순간 사람이 중심이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익이, 세상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시험 당한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세상을 내 중심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시험 드는 거지 뭐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지킬 줄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들이 흔히 말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다는 걸 불로 표현하거든요. 성령 받았다는 걸 뭘로 표현해요? 불로 표현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그 불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궁이의 불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로 안에 불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거기에 연탄을 이면 연탄 난로면 연탄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 장작 난로면 장작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석유 난로면 석유를 보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걸 보충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만큼 더 땔감이 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시간을 채워줘야 되는 거고, 그만큼 더 말씀의 시간을 채워야 되고, 예배의 정성을 내야 되는 건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땔감을 넣지 않고, 말씀의 땔감을 넣지 않고, 기도의 땔감을 넣지 않아요. 헌신의 땔감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꺼져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올려보내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번제단 아닙니까? 이 제단에는요 항상 제단 뿔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양을 키운다, 양을 올려놓고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태워버리는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그 제단불이 확 하고 붙을 때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불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성냥불로 그어부는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화로에다가 그 불씨를 유지하고 계속 불씨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사 지낼 때마다 계속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막 계속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막 불이 쏟아져 갖고 그 불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쏟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처음 제사 드릴 때 불이 쏟아지고 나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불 갖고 그 다음 날도 또 태우고, 그 불을 유지했다 그 다음 날 또 태우고, 계속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작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이 올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 생각해 보시면 아주 그냥 곰팡이 입힌 떡 가져오고, 아주 허름한 옷 입고 오고, 아주 피곤이 아주 그냥 먼지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다고,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화친조약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봤더니 옆 동네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죽이고, 너 어떻게 우리 속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기브온 족속 너에게 하나님 할 일을 주겠어. 그 일이 뭐래요? 장작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땔감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땔감이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은혜의 불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뭔가 말씀 가운데 신령한,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만남의 증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만남의 증거가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벳이 왜 숨어 지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죄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불신앙의 소리를 쏟아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은혜대로 내놓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엘리사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 이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증거로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너한테 잉태할 때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거다. 아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은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은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증거로 얘기해 준 게, 야, 네 친족 엘리사벳 있잖아. 나이 먹어서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녀가 잉태해서 지금 숨어 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지금 그 은혜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3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길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유대 한 동네,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대 뭐 이러니까 되게 가까운 줄 알아요. 친숙한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의 한 동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땅에 있는 한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뭐 이러니까 이 너무 친숙한 이명이니까요. 저 한 춘천 정도 되나? 뭐 여기 방산 정도 되나? 옆 동네라고 생각하는 옆 동네가 아니에요. 1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 산길을 가야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골짜기도 건너가야 되고요. 험한 길입니다.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이 길을 150km를 가려면 그 당시로 사흘길입니다. 4일이 걸리는 길이에요. 4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걸 뭐 하려고? 온전하게 확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은 알지. 여러분, 이게 첫 딸이란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수태고자 한 것이 첫 딸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딸이 임신한 거 알아요? 여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안 나봤어요, 애기? 남자들은 모른다고 쳐도 애기 낳은 여자들은 알잖아. 적어도 얼마나 같이 나야 알아요? 한 3개월은 지나야 입덧이 시작되나? 요즘은 초음파로 보니까 금방 알아도 옛날에는 초음파가 없었으니까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흘길을 가서 4, 5일 길을 가는 거예요. 150km를 가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걸으면 40km거든요. 그럼 4일 동안 40km씩 걸어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마리아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고요. 왜? 나한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려고? 확인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계집종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확인이 돼야 할 줄로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확인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말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고 받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해 현실이 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공중에 우리가 흔히 예를 들 때 수없이 많은 전파들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쪽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럼 내 핸드폰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화면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핸드폰이 깨어 있어야 소리가 나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똑같아요. 텔레비전도 틀어야지 그 TV가 전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통해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의 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를 통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자냐?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은 게 세례 요한이다,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 세례 요한을 품고 있는 엘리사벳도 성령이 뭐 했대요? 충만해졌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자, 그랬는데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2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어서 너도 복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여인아, 너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 태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마리아의 뱃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누구나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알아요. 근데 재미난 게 이걸 어떻게 했대요? 큰 소리로 얘기했대요.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에 들어선 거거든요, 엘리사벳이.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숨어 지냈대잖아요. 그랬던 숨어 지냈던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여, 복이 있다. 네 태중이 복이 있으므로 너도 복이 있는 여인이 됐구나. 복이 네 안에 있으니 너도 복 있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5개월 동안 숨어 있어요. 이제 6개월째 들어온 여인입니다. 숨어 지낸 지가. 근데 어느 순간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충만함이 있어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는 주님의 소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큰 찬양의 소리, 믿음의 선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새벽송 돌 때 우린 이브송 도는데요, 성탄절이라는 게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탄절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를 얘기하지요. 산타클로스는 우상이 아닌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루돌프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산타클로스는 우상이 아니에요. 성탄절 추리도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은, 마귀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게 우상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성탄절의 기쁨을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은 가정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어느 순간 그 소중한 가족을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그래서 구호만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게 성탄절인데, 성경 읽어보세요.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하는 날이 성탄절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날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날인데, 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성탄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부터 그러고 있잖아요. 발표회도 사라지고, 그리고 새벽송도 사라지고, 교회에서 선물 나누는 전통도 사라지고. 깨달아지십니까?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즘 유튜브 틀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탄절 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누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을 모르는 사람은 생일을 지내면 안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마귀가 쓰는 얘기들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없는,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훨씬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이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가장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을 여러분, 엘리사벳이 정말 보기 먼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 마리아 말고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찬양한 사람이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 그게 엘리사벳이에요. 할렐루야. 왜? 믿음으로 알아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본 거예요. 저는 원해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요, 예수님 탄생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기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누구에게? 그걸 당연히 믿는 거야. 왜 그래요? 이제 수태고지가 돼서 사나흘밖에 안 지난 거라니까요. 4, 5일 지난 거예요. 시기적으로 150km를 걸어온 거니까. 수태고지를 받고 출발해서 4, 5일이 지난 거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본인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니까. 어떻게 느껴? 여러분들도 임신하고 4일, 5일 지나면 느끼나요? 나는 남자라 몰라. 임신을 해보질 않아서. 그럼 나는 임신한 지 일주일 만에 임신한 걸 느꼈다. 손 들어봐요. 나는 임신 안 해봐갖고 몰라. 그러니까 아직도 마리아는 무슨 상태예요? 믿는 상태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 계집종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루어졌다고 마리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과 느낌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잉태했다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은 여인이 복이 있다. 근데 이게요, 가장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할 때 원어상 보면 가장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가장 복된 여자가 돼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는 가장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이 증거가 된 겁니다. 엘리사벳이 증거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복중의 아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이죠.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 첫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참 위대한 만남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그 첫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